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되었는데 오늘 벌써 1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해가 바뀌면 학교에 학년이 진급을 합니다. 진급을 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그 진급한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한 해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것이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고 우리가 남는 것이 되는데 우리의 신앙 믿음이 작년보다 못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해마다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운데 두고 앞과 뒤에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앞부분과 뒤의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이고 뒷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는 앞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관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매우 종교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그가 좋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천박한 것이 아닌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 영생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준비도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질문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출발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잘한다. 뭐든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어른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순수합니다. 아주 착합니다. 19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 받길 원하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 14절에서 19장 13절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내게 오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게 온다. 누구께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 오는 것이죠. 이 오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동사인데요,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는 거예요. 이 에르코마이라는 오는 것, 이 뜻은 단순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이런 생각으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쓰는 단어가 에르코마이, 이게 오는 것, 오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다고 할 때에 사용된 단어는 이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16절에서 16절 말씀,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똑같이 어린아이가 와서, 또 어떤 사람 관원 청년이 와서, 오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어린아이가 온 것은 단순하게 특별한 이해관계나 목적이나 뭘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왔고, 청년이 온 것은 뭐예요? 여기에는 프로스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프로스 에르코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스 에르코마이. 이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뜻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해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과 다 가진 자, 부자, 관원이었던 청년이 오는 것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젊은 애기 엄마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애기 아빠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는 퇴근하는 아빠에게 어떻게 행동을 보이죠? 달려가 안깁니다. 아빠가 오는 것을 기다려요. 달려가 안깁니다. 아빠가 좋아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아빠가 좋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관원은 마치 이런 거예요. 퇴근하는 아이 아빠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이웃 사람과 같습니다. 이웃 사람은 아이 아빠가 좋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태도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아이는 계속 아빠 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은 할 말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아이는 함께 있고 이웃 사람은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할 말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청년관원 역시 예수님께 볼 일이 끝나면 틀림없이 갈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좋아서 함께 있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은지에 대해 조언을 얻으려고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 열심히 노력해서 영생을 얻어보자. 그렇게 말하고 돌아갈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 청년 관원의 결정적인 실수와 오해와 잘못이 있었던 것이죠. 영생은 자기가 무엇인가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영생은 착한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남에게 구제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한다고 구원을 얻어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선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겠지요. 그때 청년이 대답을 했죠.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21절 말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나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구제하면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돌을 닦고 여러분 깨우치고 철학을 배우고 많은 것을 학식을 배우고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도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21절 끝절 부분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철로 역정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다 보면 광야를 만나고 우리가 어둠을 만나고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도 만나게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 과정입니까? 천국을 가야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영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생은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해였고 큰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 영생에 대해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라.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계명 준수나 구제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비워야 돼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이고 돈이라 그러면 돈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로 가득 찬 사람은 그것을 비워야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생깁니다. 재산을 나눠주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게 하려는 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로 채워진 마음을 비울 수가 있었어요? 비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부자였기 때문에 그 물질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가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는 청년 간원의 대화를 제3자의 입장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대화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대화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본질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불러서 따르게 하심에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보십시오. 감사하기는커녕 자랑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왜 자랑이 되는 것일까요? 주님, 저 청년 관원은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군요. 그러나 우리는 배도 버렸어요. 그물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데 대한 감사보다도 감동과 감격보다는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버렸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보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29장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본문에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마도 으쓱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으쓱한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상상되시지요? 나는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시되는 자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린아이를 달래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상을 말씀하시면서도 베드로의 태도를 심히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된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된 자였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루심을 받고 따랐습니다. 먼저 된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먼저 된 자들입니다. 직분을 가진 재직들 먼저 된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루살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으니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꼴등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제자가 아무나 되나요? 하나님이 제자를 3년 동안 얼마나 훈련시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0장에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여러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모아 포도원에 일하게 했습니다. 약속된 품삯은 한 데나리오였습니다. 주인은 오전 9시 그리고 12시, 3시에도 품꾼을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들여보냈습니다. 날이 저물어 주인이 품삯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두 가지로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준 겁니다. 둘째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란 생각을 생각한다면 한 데나리온의 몇 분의 1을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일찍부터 와서 일한 품꾼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주인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찌감치 와서 일을 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3시에 온 사람이나 심지어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역시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뿐이고 더 많이 주지 않은 데에 대해 항의했으나 주인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품꾼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한 데나를 주기로 약속했으니 주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주인의 자유의사였습니다. 이 비유 끝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요. 20장 16절 말씀.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추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비유를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제자들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먼저 된 자를 경고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보상을 기대했고 그들은 심지어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나중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경고가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제자이니까. 예수님 곁에 바싹 붙어 있는 베드로, 누구보다 앞에서 달리는 먼저 된 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예수님 앞에 붙어서 바짝 붙어 있는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를 위해 그는 이를 위해서 배도 버렸고 그물도 다 버렸던 사람이에요. 칭찬과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의 마음과 태도, 자세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그 으쓱대는 그 모습, 베드로의 그 자랑하는 모습, 베드로의 그 교만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 같은 사람을, 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따라오게 하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어쩌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과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을 먼저 된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된 자로 생각한다면 자부심이 대단하고 교만할 것입니다. 내가 5대째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의 가정인데, 내가 이래봐도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는데, 그런 대단한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 생각한다면 늘 부끄럽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품꾼이라면, 하나님, 제가 보잘것없는 품꾼인데 오후 5시에, 그것도 오후 5시에 온 품꾼인데 저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나이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중된 자로 생각하실까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는 먼저 된 자라고 자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아니야, 넌 나중된 자야. 넌 저 뒤로 가 하시면 우리는 밀려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를 정해봤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지 우리는 새로워지고요. 교회가 여러분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새롭게 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지금 선거철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누구를 찍어야 될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자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덜 나쁜 사람을 찍자. 덜 나쁜 사람이라도 찍자. 이런 말이 회자될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럼 경제가 여러분 좋습니까? 사회 상황 형편들이 좋습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래 정치는 그 모양 그 모양이지. 나는 정치 관심도 없고 나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래 마음대로 해. 방관자가 되고 그냥 외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일수록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